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celsis. 요한 묵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해명. 거룩한 묵시록의 12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 자가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2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1년과 2년과 반년 동안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표징을 실제로 하늘에 나타내 보이셨고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는 모두 이 표징을 보았습니다. 이 표징은 하느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에 천사들도 이 표징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자유의지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표징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인간 본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게 했습니다.
물론 천사들은 말씀의 강생 신비를 계시받았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 본성을 그리스도 다음과는 어떤 존재, 지극히 순결하고 완전하며 거룩한 어떤 존재 안에서도 구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의 불순종으로 크게 모욕당하신 하느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불순종으로 그분께 안겨드린 고통의 크기보다 사람이 되신 말씀과 그분의 동정녀 어머니로부터 받으실 기쁨의 크기가 비할 데 없이 무한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본 이 표징은 온 세상을 뒤덮었던 대홍수 후에 하늘에 나타났던 화해의 표징인 무지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이 저 천사들처럼 죄를 짓더라도 결코 천사들에게 하셨듯이 무자비하게 벌하시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표징으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치료약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간을 너희들처럼 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할 그 여인은 인간에게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인간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는 내 정의의 값을 인간을 대신하여 치러서 죄로 닫힌 지복의 문을 다시 열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루치펠과 그의 추종자 천사들이 이 거룩한 여인에 대한 표징에 보인 오만무도함과 반항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깊이 상처받으셨지만 천상 여왕의 모습에 매우 기쁘다고 천사들에게 터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반항하는 천사의 무리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은총을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의 중개로 인간에게 가져다주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선한 천사들이 우리 방식으로 표현하면 루치펠의 만용과 불손함에 크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혼란스러워하자 하느님께서는 이 거룩한 여인의 표징으로 천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 본성상 지니고 있는 영광의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기꺼이 순종했기에 저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화해의 표징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표징에서 선한 천사들이 알게 된 것은 강생의 비밀이며 지상에 투쟁하는 교회와 그 지체들에 관한 신비이며 악한 천사의 공격에서 인간을 보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전심으로 돕는 소명을 바로 자신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자신들의 지복은 바로 저 사람이 되시는 말씀의 선행 공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어미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미래 영광을 이미 영원으로부터 예견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천사들은 직관했습니다. 하느님의 이 모든 말씀은 선한 천사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안이 되었지만 악한 천사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들이 이 표징에서 그 어떤 선도 보려고 하지 않았기에 주어진 형벌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장차 그들에게 닥쳐올 파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악한 천사들은 그 여인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의 머리를 짓밟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신비의 최종적이고 참된 의미는 계시가 명확히 이루어질 때까지 감추어져 있겠지만 사실은 이 외에도 저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많은 비밀들이 요한 묵시록 12장에 특별히 여인의 표징에 담겨 있습니다. 여인이 입고 있던 태양은 참된 태양, 곧 정의의 태양입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토록 은총으로 이 여인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전능하신 두 팔로 보호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천사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은 낮과 밤을 가르는 물체입니다. 달은 여인의 발밑에 두어야 할 죄의 밤을, 태양은 은총의 낮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언제까지나 이 여인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발 아래의 달은 다른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은총의 결핍 상태와 불완전함이 이 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그로부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성숙된 형상으로 모든 천사와 인간 위에 드높이 자리 잡고서 루치펠과 아담으로 인해 퍼뜨려진 죄의 어둠과 연약해진 본성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원죄의 영향과 죄의 성향과 본죄를 이미 여인의 발 아래에 두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천사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하심으로써 선한 천사들은 이를 보고 기뻐 찬미하도록
악한 천사들은 이 여인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두려움과 치욕에 떨게 하셨습니다. 12개의 별로 된 관은 하늘과 땅의 여왕이 갖추게 될 완덕들을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생명을 예정받은 모든 의인들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는 묵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은사와 은총과 신덕을 충만히 받아 여왕으로 뽑혀 드높여진 까닭에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선한 천사에게는 기쁨이며 악한 천사에게는 수치와 고통이 되는 한 가지 사실, 즉 거룩한 삼위일체께서 직접 그 놀라운 여인을 하느님의 외아들의 어머니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존엄은 그 고결한 여인이 누릴 모든 영예와 앞선 표징이 함축하는 모든 신비의 기초이며 시작이고 정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느님의 어머니는 거룩한 삼위일체께서 친히 거하시는 복된 처소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러한 지위에 합당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복된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위격이신 분의 신성 덕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느님이시며 새 위격은 서로가 서로 안에 영원토록 내재하시기에 필연적으로 한 곳에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위격 중에서 말씀이신 분만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복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늘 여왕의 영예와 신비가 잠시 감추어져서 높으신 하느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낮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지만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인한 울부짖음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첫 메아리의 순간에 헤로데 왕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현자들은 자신들의 집과 조국을 떠나 아기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으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워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기는 자라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졌으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외친 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온 땅에서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들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잉태한 이 여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이는 그 여인이 육체적인 고통 중에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강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을 때 어머니에게는 분명 커다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성을 가진 이 아기가 하느님의 성전인 당신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에 그분께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몸소 순환하고 죽으심으로써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의 품에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에 거룩한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리아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픔은 자기 아들에 대한 지극히 자연적인 사랑 때문에 여느 어머니라도 갖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여느 어머니들과 다른 점은 전 존재가 아버지 하느님의 뜻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괴로움 또는 아픔은 지극히 아름다우신 어머니가 지금은 당신 순결한 신부의 태중과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들을 저 어느 미래의 시간에는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닿는 순간에 겪으신 아픔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영혼 안에 성자의 신성을 품고 있었지만 그분이 죽어 없는 동안은 적어도 그분의 인성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 애타는 그리움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원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셨을 때 고뇌와 아픔과 시련에서까지도 자유롭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자신을 위해 마련된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마리아가 반드시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겪는 해산의 진통은 하와의 모든 딸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오직 하나뿐인 거룩하신 아드님의 어머니로서 갖는 가장 완전한 사랑에 수반되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비밀들이 계시되자 선한 천사들은 크게 놀라며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고 반면에 악한 천사들은 치욕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서 루치펠은 표징에 나타난 그 여인에게 온갖 욕설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티없이 아름다운 천사의 용모를 가졌던 루치펠이 갑자기 추악하고 끔찍한 용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의 형상을 한 루치펠은 외관 그 자체가 하나의 감각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을 내며 7개의 머리를 쳐들었는데 7개의 머리는 루치펠을 따르는 7군단의 악한 천사들입니다. 루치펠은 7군단 각각의 7의 군단장 천사들을 두어 7가지 대죄를 범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유혹하고 선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7가지 죄는 여타의 모든 죄의 근원인 까닭의 대죄라고 불립니다. 7개의 대죄는 교만, 질투, 분노, 음란, 인색, 게으름, 탐욕입니다. 이것들은 악한 천사들의 7군단이 각각 하느님을 거슬러 높이 쳐드는 7개의 군단기와도 같습니다. 용이 된 루치펠이 머리에 쓰고 있는 7개의 관이 7대죄를 상징했습니다. 그 7개의 관은 하느님의 정의에 의해 타오르는 분노의 불 속에서 벼려졌으며 루치펠과 악한 천사들의 죄악에 대한 영원한 벌로서 하느님께서 손수 그들 머리에 죄어주신 관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악을 표상함과 동시에 형벌이기도 한 낙인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죄악으로 그들은 7가지 대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7머리 위에 난 10개의 뿔은 용의 불법과 악이 거둔 승리와 탐욕과 오만함을 의미합니다. 루치펠은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루치펠은 자신의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위선과 달콤한 말로 천사들을 꿰어내어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루치펠은 거짓된 왕국과 허황된 영광을 약속함으로써 천사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기만으로 가득 찬 그래서 공허한 그 약속이 바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진 용의 꼬리입니다. 그 천사들은 본디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선의 항구에 머물렀더라면 다른 천사들과 의로운 영혼들과 함께 태양처럼 영원무궁히 빛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와 악을 선택한 대가로 땅의 한가운데에 파여있는 지옥의 구덩이로 비참하게 내던져져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참된 빛과 평화를 애타게 갈망하나 영원토록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루치펠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으며 하늘의 별들 위에 즉 하느님의 모든 천사들 위에 자신의 왕좌를 세우려 했습니다. 저 복된 여인의 표징을 향하여 어리석은 루치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을 아들은 본성상 나보다 열등하다. 나는 그에게 덫을 놓아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 나는 그에 맞서 내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그의 생각과 계명들을 거슬러 악의 법을 전파하겠다. 나는 그 자를 나의 영원한 원수로 간주하여 끝없이 그에게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이에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낳을 아들은 쇠지팡이로 문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는 그 여인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참사람이요 참 하느님이다. 그의 권능은 너의 교만의 크기를 능가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그는 마침내 너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릴 것이다. 너와 너에게 복종하는 자들과 너의 후손들에게 나는 내 아들을 전능한 심판자로 세울 것이다. 그의 쇠지팡이 앞에서 너는 굴복해야만 하리라. 그는 너의 가공할 교만을 짓밟고 너의 그 더러운 온갖 흉계들을 산산조각 내어 엄청난 수치를 내게 안겨주리라. 나는 내 아들을 내 권좌 가까이에 앉히고서 내 오른손을 대신하여 심판할 권한을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승리를 거두어 그의 원수들을 그가 발을 올려놓을 발걸이 의자로 쓰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은 하느님이면서도 피조물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보상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가 내 아들을 알아보고 구세주라 부를 것이다. 너 만물 중에 가장 불행한 자여, 너는 나 전능한 주 하느님의 진노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리라. 이 여인을 위하여 나는 어느 고요한 처소를 마련해 두었고 그리로 그녀를 인도할 것이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여인이 피신한 그 고요한 곳이란 모든 죄와 악을 절대적으로 초월한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적막과 고독의 장소에 홀로 이 여인만이 서 있습니다. 여느 인간들과 같은 아담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누리는 은총과 축복의 정도는 천사들의 것조차도 능가합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이 여인처럼 창조되지 않았으며 이 여인만이 유일무이하게 저 무염지경의 특권을 받습니다. 이 여인의 청정함은 절대적이기에 용은 이 여인을 유혹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뿐더러 이 여인이 이 세상에 잉태된 순간부터는 멀리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됩니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전적으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미 나는 이 여인을 원수의 소나귀에서 멀리 떼어 놓았고 그녀를 위해 복된 처소를 특별히 마련해 두었다. 거기서 이 여인은 1260일 동안 축복 속에 길러질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하늘의 여왕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거룩한 은총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겠지만 이 여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신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늘의 여왕은 지극한 성성으로 높여지기 때문에 이때의 마리아의 상태를 알아듣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이 시간 동안 받은 은총은 마리아가 일생 동안 받은 모든 은총들의 정점이며 최종 목적인 까닭에 요한 사도가 여기 묵시록에서 마리아에 관하여 조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사